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혼의를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기 혼의를 금하고 음식물을 피하라, 가려서 먹어라, 이런 건 먹지 말고 이런 걸 먹어라 하는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앞절에 보면 이걸 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의 그 노림수가 뭐냐? 믿음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귀신이 인간들의 양심 속에 작용을 하는데, 그거 뭐냐면 인간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관리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 여기 마귀의, 악마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는 주의 사도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주의 일은 협상 대상이 안 돼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봐줄게, 이런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들, 이 특징은 뭐냐 하면 굳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건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다는 이야기예요. 물에 빠졌을 때 너무 파닥거리면 못 건져요. 그야 물에 빠져 죽어야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뜻은 뭐냐? 굳이 네가 너를 지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킬 내가 있어버리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랬다, 나는 이렇게 애썼다, 이렇게 노력했다, 이래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었다, 주님이 이런 분이었다를 이야기해야죠. 내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 인간들이 결정할 수 없고, 인간들의 그 본성은 진짜 그냥 귀신 들린 거예요. 자기 자신,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를 본인이 전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나는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그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눈을 가지니까 본인이 부끄러움을 본인이 처리를 합니다. 치마를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혔죠. 이거는 내 눈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아는 것은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결과를 우리는 내 주어진 어떤 시선의 결과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건져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넓히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도 그게 전혀 내한테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뭔가 귀신 들리는지 내가 자꾸 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성경에 성도가 있으니까 성도도 내가 만들려고 해요. 내가 재료를 해서 내가 노력을 집어넣어서 내가 성도로 거듭나려고 시도합니다.
내가 생각한 신앙이 가는 것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주님은 인간 만든 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서 남기는 것은 주님의 시스만 남기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 부끄러우니까 가면 만들어서 자기를 분장하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를 하는 그게 그 축제. 예. 자기를 가려서 본인 자체를 가리려고 하는 축제가 할로윈 축제입니다. 인간은 뭐 세상스럽게 자기를 꾸밀 필요 없어요. 예. 이미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가리고 있어요. 인간은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뒤집어 쓰고 살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주님의 심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데, 자, 주님은 무슨 수를 써서 이 심판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거는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주께서 무슨 일을 벌이시는가? 주님께서 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가려서 하라 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끝까지 파헤칩니다. 아까 했죠. 대충 넘어가는 게 없다고요. 정확하게 합니다. 그들은 위선자 정도가 아니에요. 탈락자입니다. 위선자는 지가 권첨되지 탈락자는 끝이지요. 이 위선자 탈락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언급을 했고, 이제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하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 위선자, 허위 이런 자의 조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뭐 조상까지 할 것도 없어요. 뭐 모든 시대에 다 있으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를 꾸미는 자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를 꾸미는 자예요. 그들의 최고수가, 최고의 그 꾸밈의 최고 상한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주동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가본다고 치고요, 거기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그들은 뭐라 하냐? 외식하는 자, 기만하는 자, 자기를 감추는 자, 위선자.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성격이 몬테스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과 앞에서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천국에 자기 백성을 집어넣는데 이 땅에 필히 여기에 방해자들이 출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해 공작을 네가 뚫고 지나왔느냐 안 왔느냐를 판정하면 되죠. 방해 공작. 그 방해 공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기를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건전하게 자기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건전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는 건 조폭들이 하는 구호죠. 본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뭐 착하게 살지.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착하게 살면 그게 제대로 구원받는 자예요? 여기 15절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아주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옥수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전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이 못해요. 전도는 순전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복음을 원하기 전에는 복음 전하지 마세요. 개돼지한테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이제 하니까 이제 전도 짐 다 풀어졌지요. 전도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원하기 전에. 니 뭐 믿고 사노 이렇게 묻기 전에 하지 마세요.
예, 그 귀한 거 왜 그렇게 낭비하십니까?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 함부로 니한테 니는 들을 자격도 없어. 왜 그런 목소리를 못해요? 우리는 너무 세상을 대충 살기 때문에 함부로 전도하고 함부로 선교합니다. 혹시 선교 전도하면 교회한테 칭찬받을까 싶어서 주위에서 칭찬받고 주님한테 칭찬받게서 하는데 전도는 애초부터 전도는 주님의 소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지가 뭔데 그 주님께 지가 보내입니까? 뭐 어머니의 기도가 그 맥힙니까? 중보기도 안 먹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건져시는데 먼저 인간이란 치고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부터 먼저 사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로 해서 우리 환경, 삶의 환경, 일상의 환경 자체가 사도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취향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사도개인이 자신의 위선을 스스로 돌파할 수 없듯이 우리도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위선과 나의 허세를 내가 내 힘으로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새삼스럽게 새롭게 낯설게 다가오지요. 내가 못하는데 주께서는 내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청소하는 거예요. 소재하는 겁니다. 소재하는 것은 쓰레기 같은 게 필요 없을 때 치우는 걸 소재라 해요. 분명히 여기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청소하고 난 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특기는 뭐냐? 있는 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참 쉽죠? 있는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없어져. 구원받고 싶다. 저리 가. 없어. 내가 치울 거야. 우리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해요. 내가 나로부터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만만하니? 우리는 이렇게 대표, 제가 그렇게 나쁜가요? 나쁘지요. 주님의 시선을 모르고 내 눈이 있다니까 내 눈을 활용하고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시도하니까 이것보다 더 나쁜 짓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한 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데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이 없습니까? 아니 사도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그거는 죽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주의 율법 가지고 말씀 가지고 지키려고 실천에 옮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보기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왜 당신이 거기서 왜 나오냐 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열심에 방해된다고 예수님을 제거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주님의 제거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헤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헤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일어난 일은 내게와 내 위신과 관련돼서 내가 떠안고 가야 될 인생의 일이거든요. 내가 껴안고 갈 일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껏 하는 게 내가 죽어서 내가 사는 걸 시도해요.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사람이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서 내가 사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끝이죠. 인간의 죄의 한도치,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 같이 죽어서 같이 사는 걸 말해요. 같이 죽어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그 효염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교회 온 날이다. 그래서 11시에 예배에서 교회 멀리서도 교회 와야지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되게 따님이 어젯밤에 이태원 안 갔습니까? 그 소에도 그 교회 오는 거 때려치우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죠. 네. 내 문제는 내가 안고 가야 돼 끝까지. 내 딸이고 뭐고 그건 나 뒷전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뒷전이에요. 내 딸이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나 주께서 어떤 사태를 일으켜 버리면 아직도 내가 나와 헤어질 결심이 안 됐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새록새록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하고 상담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오영 박사한테 찾아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풀리는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제사 문제를 통해서 인생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언제를 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이게 내가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문제를 누가 문제냐? 주님이 출제한 문제를 네가 풀 수 있느냐를 통해서 네가 모르는 너의 전부를 일거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렇게 하자.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고 그걸 네 손으로 내가 만든 제단에 네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자, 그 문제를 주님께서 왜 내셨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해도 내가 나를 사랑한 만큼은 미치지 못해요.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고 네가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곳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마지막 테스트 시험을 아들을 죽여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께서는 시킨 겁니다. 거기에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시험 치는데 말려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운전면허 따는데 아버지 운전면허 운전하는데 거기에 바퀴에 깔린 거예요. 아들이 거기 말려들어서 깔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문제. 그런데 이러한 일에 이러면 너무 참혹하다,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시험 받을 때 거기에 말렸던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말렸던 자, 그게 십자가에 말렸던 자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인간 속에 희생양이 들어오는 구조적 장치를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개시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한 겁니다. 아들을 죽이면 끝까지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들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나 아들과 그 숲에 있던 양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바꿔치기 해버리면 이 인간 미치고 더럽고 나쁘고 이상한 주님의 심판이 있는 인간 속에 난데없이 하나님이 준비된 영원 창세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희생양이 이 자리에 내부로 들어오는 장치를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생의 모든 상담할 것 사소한 문제가 일거에 해결 다 돼버렸어요.
모든 인생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내가 나를 못 놓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되는 사람 보게 되면 그거는 단순한 믿은 자가 아니고 탈락자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는 목사도 탈락자고, 그걸 듣고 아멘 한 소리도 다 탈락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왜? 그 교회나 우리나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는 이제 남은 것은 구원은 받아놨고 챙겼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 복 받는 건데, 복 받는 방법은 착하면 되지 뭐. 이러한 자연스러운 생각 어느 누군들 안 들겠습니까? 예, 구원은 받아놨고 보험 들어놨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바르게 살면 내 가족, 내 식구 잘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든다 이 말이죠. 왜 성도에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거는 성도로 하여금 주께 하신 일을 계속 확인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뭘 하셨는가? 네 안에 내가 준비한 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수풀에 근처 양이 하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세 중에 알리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는 저는 몰랐다는 거. 요 문장 이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와서 천당 가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면서. 그리고 성경도 봅니다. 성경 보면서 성경 백도 청독을 합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본인도 모르고 성경 내용도 모르면서요. 성경 내용은요, 옆에 양이 있다. 요 핵심이 성경 내용이에요. 네가 열심히 하고 실천에 옮기다가 성경 내용이 아니고 새롭게 알려줘요. 성경 안에 주께서 준비한 희생양 나 있다. 그 희생양이 튀어나올 거야.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나오지요. 39절. 이거는 성경을 천독 봐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줘야 돼요. 성경 본다고 해야 뭐 문자 봐서 뭐 하는데. 이 성경 봐야 신학 박사밖에 안 돼요. 그래 신학 박사가 탈락자지 뭐요.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낸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는 날 사랑한 상태에서 나온 예수님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에 그 예수 있잖아요. 날 좋아한다는 예수. 그 예수는 내가 만든 우상이거든요.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몰랐던 예수님이에요. 어떤 전제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를 꽉 안고 있는 내가 그동안 한치도 몰랐던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철저까지 믿었던 그 예수 범주에 들지 않는 낯선 예수예요. 낯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엉터리 예수를 품고 있던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교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제사부터 일이 시작된다. 바꿔치기 하고 이삭은 그냥 덜리로 아버지 제사의 시험에 그냥 걸려든 거고요. 이삭과 양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예수님을 바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왜 바꾸시느냐?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언약에 주어진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약이 주어지면서 언약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외부 인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역사적인 사분, 거기 주님이 다 이뤘던 주님이잖아요. 주님에게 내부에서 일어난 그 일이 인류 역사로 장식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 주님은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악마로 인하여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포장으로 자기를 외식하고 기만하고 위선적이지만, 주님은 그 아버지 사이는 아무것도 가지 않아요. 아버지 시선이 짝비처럼 그대로 쪼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예수님의 내부를 장식해요. 내부 그대로 들어옵니다. 인간은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헤어지면서 어떻게 헤어지는가? 주님을 죽여버리죠.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한도가 뭐냐? 나에게 주시하는 어떤 시선은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나를 평소에 주님께서는 이삭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과 인간을 바꿔치기 하는 그 장치를 아브라함의 제사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눈이 있지만 주님의 아버지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지니까 주님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이 있지만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먼저 있고, 기도는 거기에 그 칸을 메워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칸을 메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어요. 주님의 응답은 뭐냐? 나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 나를 떼어놓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떼어놓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왜?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떼어지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그 제사, 그게 언약입니다. 초라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요 구세주가 되는 그걸로 전환되는 것은 어린 양의 기능이 예수님이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아버지와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예수님이 감당치 못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이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 또는 신앙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은 이거는 우상입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르게 살면 내가 생각해둔 내 인생에 가까이 접근한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되는데 자꾸 바르게 살겠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안 헤어지겠다, 몰고 가겠다, 끌고 가겠다는 그런 고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장치에 대해서 좀 복잡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양과 사람을 바꾸치하는 장치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거기에 4장 9절에 보면, 그런지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율법을 등장해서, 진짜 할례, 하나님이 숨겨진 바꾸치기 하기 위한 할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시킨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할례 행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가름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보시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조상에서 내려온 육의 끊어짐을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남성의 생식기,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전에 힘이 나오는 그 부분을 잘라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언약에 의해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적 생식이 필요하지 육적 생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적 생식이라는 것은 바로 양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희생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도권을 지는 게 희생양이 주도권을 지는 그러한 새로운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낸 작업을 할례죠. 그런데 그 할례가 인간의 할 수 있는 할례를 넘어서서 인간의 방해를 무릅쓰고 어떻게 넘어오는가.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들을 세웠다 함과 같으니,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전혀 자식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 둘 대를 하고 세 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삭이었고, 이삭은 여기 17절에 4장 10절에 보면 없는 데서 있게 했다 이렇게 돼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된 성도입니다. 없는데, 그게 나에게는 성도가 없었는데 성도가 내한테 생겨버렸어요.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전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없는 데도 생기는데 없도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뒤에 나온 거냐 뭐냐면 죽은 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14절에 죽은 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려는 이것은 일단은 있는 것을 부정하고 살아있다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들 생각에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의 그 변화의 현장으로 보는 겁니다. 전혀 예상 못한 거예요. 불을 가까이 하면 죽는다. 깊은 물에 가면 빠진다. 사람 마운데 압사당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상 못한 것이 무엇일까를 내가 몰라요. 우리가 예상 못한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건 예상 못한 것이 아니고 안 것의 범주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건 전혀 예상 못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외식적으로 행동하는가, 내가 신앙대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지, 이런 거 말고, 우리 내부를 쪼개봐야 되겠죠. 우리 내부를 쪼개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디모데 전서 4장에서 혼인도 금하고 음식물을 폐한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혼자 사고, 이런 음식은 개구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못 빼인 거기 때문에 개구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고 예상 못한 식으로 네가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의 내부를 잘라봐야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생각도 못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부의 절단면을 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절단면을. 주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주시고 그 유대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해당한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어떤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뭐냐?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히 순정하고 순수하고 정화되어 있고 그 정결함, 순결함의 결정체가 만들어질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가운데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건전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성경 보니까 하라가 왜 이리 많아. 그러나 다는 못 지키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게 되면 그 정성은 알아주시겠지 하고 자기 정성을 믿고 열심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믿고 이걸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남는 게 뭘까요? 그럼 나의 갈수록 건전해지고 내가 정결해지죠. 내가 거룩한 것 느껴지고 내가 스스로 불의와 부정을 끊어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불의와 부정을 끌어내서 이제는 요거만큼은 불의도 아니고 요거만큼은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그 결정체를 주님께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진실은 나의 자신의 한도치가 들추어지는 현상이죠. 나와 헤어지고 나와 주님과 헤어지면서 그러면서도 그걸 언제 하느냐, 바로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젠 주님이, 인간과 헤어진 분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미 나와 헤어졌고 나는 이미 내가 아는 신과 헤어졌음을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 알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도, 우리가 열심히 어렵다 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거죠.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별 의미 주지 않고 그냥 살게 하옵소서. 그냥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내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